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52번째 시간, 휩쓸리지 않는 자들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가 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학교는 매 학기마다 신앙사경회라고 해가지고 약 2박 3일 정도 따로 뭐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전교생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종의 수련회 시간을 꼭 갖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냥 부흥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사경회를 할 때마다 이게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09년 아마 2학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 신앙사경회 주제가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혹시 받고 싶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설문지였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했던 성령의 은사는 바로 치유의 은사였습니다. 자, 왜 치유의 은사였을까? 그 많고 많은 은사 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한 분들은 이게 아픈 성도들 만나면은 꼭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모습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분들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치유 은사를 구하신 게 아닌가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에 반면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특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어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좀 근거, 확실한 근거. 아무리 신학적인 논증이라든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논거를 들이대도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병이 낫는 기적을 사람들이 보면 그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치유 은사를 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들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이사 때문이었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이사를 나타나자 그들의 말에 대한 신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나 신묘막직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성경의 해석이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일 거야 라고 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인정,
사람들이 이거를 맞아, 저거는 정말 진리야, 저것은 정말 신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적인 기적, 미라클이 필요한 거죠. 미라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주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이 오늘 본문에 또 루스트라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죠. 자, 그렇게 선천성 신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의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제우스의 화신, 헤르메스의 화신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 일행을 끌고 우리가 당신에게 소를 바치고 화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바울에게 있어서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파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들에게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자기들이 돌을 맞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 일행은 자기들이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바울 일행의 목표는 딱 하나,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의 은사라는 것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되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 제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은사로서 내가 위세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방언의 은사 있어. 나 통변의 은사 있어. 나 예언의 은사 있어. 저는 심지어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도 봤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본인 설교 때 실제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분의 인격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자,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 목사에게 가서 당신 곧 죽습니다 라고 전하고 와라.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황당했대요. 아니 하나님,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말을 전합니까? 그냥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그 병원을 진짜 찾아가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목사인데 찾아가가지고 저 목사님, 저는 빵빵빵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목사님 곧 돌아가신대요. 병상에서 그 말 들은 그 목사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재수 없어도 이런 재수가 없으려나.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일단 막 이제 꺼지라고 막 했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그 병상에 누우신 병상에 누우신 그 목사님네 장로님들이 병문안을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죽는다더라. 나 별 미친놈 다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그 목사님 진짜 죽었어요. 자, 그러자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병상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이 목사님이 소위 말해 좀 영이 좀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자 해가지고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모셔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 재밌는 소문이, 사실은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었냐? 목사님을 함부로 마주치면 죽는다. 저분이 영권이 워낙 탁월해서 저분을 욕하거나 혹은 저분을 함부로 마주치면 우리는 죽는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눈을 못 마주치고 다녔대요. 발발발 떨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어마어마한 영역을 가진 목사님이 부흥할 만하죠. 저는 그분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나 이적에 대해서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명성을 드높이고
자기 권력을 향유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은사를 드러내놓고 함으로써 내가 이런 존재야, 난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돼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성도님 기도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사실 돈 받아가는 사람들도 여러 번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은사조차도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바울 일행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이적을 보고 심지어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미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성령의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중에 정말 조용하게 목회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어디 나가서 내가 이런 은사 있다 저런 은사 있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을 질투하고 추격해왔던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2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에서도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바울이 자기네 성도를 뺏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질투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원래 저 사람들은 내 거였는데, 나한테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의 말에 환호하고 나의 추종자들이었는데 바울을 따라가네? 저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것을 추격해서 따라가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기절시키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 사람의 환호와 박수갈채에만 자꾸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격하고 때로는 이상한 일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자기의 속마음을 감췄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바울을 처단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내 성도를 뺏어갔기 때문이 아니죠. 바울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소위 교리적인 신성을 그들의 명찰로 두고서 그들의 속마음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뺏어간 저 존재를 용납할 수가 없어라고 해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자, 이런 싸움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잠깐 삼가하고요. 소위 말해 이 기독교 교계 내에서도 정치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었던 게 이 정치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 안에서도 분파가 다양합니다. 이쪽 분파가 있고 이쪽 분파가 있어요. 근데 이쪽 분파 사람들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질투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사실 정치적인 입장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싸울까? 이쪽이 더 인기 있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쪽이 왜 인기가 있지? 내가 인기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들 싸우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쟤보다 인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명성이 높아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더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 박수갈채가 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질투의 눈, 미움의 눈,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면은 다른 가면을 써요. 어떤 가면? 거룩한 가면, 의로운 가면. 나는 의롭고 쟤는 의롭지 않아 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든 나에게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추종하든 추종하지 않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든 화환을 씌우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에만 관심을 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또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자꾸만 나의 길을 그쪽으로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팔랑귀입니다. 저 사람이 칭찬하면, 그러니까 칭찬받는 건 누구나 좋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중심이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환호와 칭찬은 그냥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 할 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어요, 이 말에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 저분은 어딜 가도 그런 말 할 사람이에요. 저분은 어딜 가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와도 아우 좋았어요, 누가 와도 아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누가 은혜로웠다 뭐 했다 그 말에 아무 감흥이 안 생겨요. 부평초와 같은 거니까. 이게 보면은 이 설교도 사실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 한 5년 단위로 그 명성을 얻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옛날엔 누구였다가 이런 식으로 그 트렌드 리더들이 있는데, 자,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박수치고 하다가 지금은 아이고 구식이네 못 듣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제일 인기 있는 강사 중 한 명이 그 대전 중문침략의 장경동 목사님이었어요. 진짜 밀레니엄 특강 할 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장경동 목사를 누가 그렇게 알아줍니까? 아마 모를걸? 지금은 이제 다들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얼마 지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갈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이래요. 인기란 건 다 그런 식이에요. 제가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요새 이제 담임 목사 많이 교체기인데 원로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후임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후임 목사는 이 원로 목사의 간 사랑을 어떻게든 빨리 나에게 오고 싶어하고, 또 원로 목사는 자꾸만 후임 목사한테 가는 사랑을 어떻게든 나에게 막 오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사랑에 대한 알력 다툼이 둘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거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후임 목사님들 중에 성급한 분들이 있어요. 빨리 저 사랑을 내가 좀 갖고 가고 싶은 거야. 빨리 저 대중의 관심, 저 성도들의 환호를 내가 빨리 좀 갖고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서두르다 꼭 실패하는 사람들 많은데, 참 웃긴 게 3년만 지나보세요. 그 원로 목사에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연락 싹 끊깁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밥 먹자고, 그렇게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은퇴하는 순간 뚝 끊겨요. 이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럼 아주 정말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그걸 하고,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 그걸 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 불행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나의 평가를 맡기고 남에게 내 인생의 궤도를 맡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주관이 없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또한 그렇게 주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신앙의 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걸 더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그것을 택하면 돼요. 그런데 꼭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사님,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아유 집사님 지금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하면 그냥 그때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글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줏대가 없어요. 믿음이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사람들에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성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또 내가 자꾸만 그런 것에 흔들릴 때 내가 왜 저런 말에 흔들리지? 라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지금 이 선택을 내린 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쟤 때문에 한 것인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이 선택하고 저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선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내린 것인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인가? 의외로 청소년기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신학교 가는 친구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신학교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꾸만 아유 우리 누구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너무 예쁘다 이 말 듣는 게 좋아가지고 사실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사실 주님을 제대로 체험한 적도 없는데 마치 체험한 것인 양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눈을 감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어른들이 와서 아유 제 성령 받았네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래요. 제가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줏대를 그 기준점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해 둔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매우 힘듭니다. 정말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의 모든 시선은 사실 그러니까 눈은 앞을 가 있는데 귀는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평가를 정말 잘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도 나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꾸만 다른 사람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남의 평가에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명 만나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좀 하나도 없어.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 관심 없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만 관심을 둬요. 그런 분들은 교회가 시끄럽건 목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둬야지 자꾸만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세상의 인심 위에 우리를 세워둬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어떻게 보면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평판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의 시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의 평가, 이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국 교회 부정평가도 뭐 이런 거 말이죠.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에 참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그런 부정평가도가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속상했는데 제가 이번 코로나를 쭉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은 우리가 하는 좋은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안 봐. 어차피. 그래서 그들에게 굳이 좋게 보이려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묵묵하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소위 말해 기독교인들은 플렉스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플렉스. 나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어. 나 오늘 이렇게 그냥 사회봉사했어. 이런 플렉스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가 헌금 플렉스 했다고. 이게 뭔가 봤더니 누가 인스타그램에 내가 헌금할 돈으로 헌금하지 않고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옷을 사줬어요. 패딩을. 어때요? 멋있죠? 이걸 누가 플렉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요가 막 빠바바바박 올라오고 막 이게 신문에 올라올 정도로 플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헌금 플렉스가 등장했다. 헌금 자랑은 이렇게 자랑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로 갔어요? 우리는 플렉스와는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랑질하려고, 세상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박수를 받으려고, 그 좋아요 누름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박수 갈채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 나의 행동을 칭찬한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그러죠. 다 당신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나를 보고 있잖아요. 저 120명의 문도가 나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호승심이지 않았을까요? 소위 말해 객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헌금 플렉스 해야겠다. 내가 이 교회 벽돌부터 쌓아 올린 권사인데 내가 플렉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나의 구원 여부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난 척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 말로는 그렇게 주님만 인정하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누가 나를 칭찬할까? 누가 나를 비난할까?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로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와 진리의 길을 묵묵히 가는 정말 굳센 바위와 같은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타인에게 둔 사람, 그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자기 구원 여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굳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든 망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것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기획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중들은 언제나 이쪽을 좋아했다가 저쪽을 좋아했다가 가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내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바울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따위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누가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